근데 조금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면 옆에 계신 분 한 분하고만 딱 인사 나누는데 요즘은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들도 많이들 나누시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 우리 함께 사랑으로 무난하게 인사하겠습니다. 3분 이상씩 인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꼭 3분 이상씩 하게 하고, 꼭 인사 나눌 때는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해가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성도의 교제가 참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참 저도 쉽지 않지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보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서, 많은 어려움 중에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관계의 어려움들이에요. 잘 안 맞아요. 사실 부부가 평생 살면서도 잘 안 맞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지금도 장로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 것 같은데요. 지금도 잘 안 맞아서 좀 이해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가 참 쉽지 않는 그런 성격적인 또 차이들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같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 몸 되어 살겠습니다 하고 하다가도 안타깝게도 서로 안타깝게 갈라서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요? 관계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해 두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의 동기들이라는 거예요. 동기라는 말이 한 가지라는 말이잖아요. 다 한 가족이에요. 때때로 쉽진 않은데 어디서는 다 만나요? 아버지 집에서 사실 다 만날 분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못 갈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그곳에서 만나서 한 자녀로 한 곳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함께 거하게 될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마음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많은 분들도 섬기고 하다 보면 참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나기도 해요. 참 안 되기도 하고, 인간적인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쉽지 않기도 하고, 이런 많은 상황들을 겪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저 깊은 곳에서는 그런 믿음에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실 하나가 바로 그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주님 앞에 만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 또 어떤 관계 어려움,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사랑으로 만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쉽진 않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믿음의 소망이고 나아가야 될 길이라면 뭘 해야 돼요? 이 땅에서도 연습해야 돼요.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 만난 사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조금씩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시선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고, 영혼을 보기 시작하고, 내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물론 성격적으로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보면 항상 말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MBTI라고 성격 검사거든요. 저도 20대 때 교육학 공부하면서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긴 한데, 지금은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분류해요. 그래가지고 성격이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딱 해가지고 만나자마자 그 얘기부터 해요. 당신은 E라고, 당신은 I라고, 당신은 외향적이고, 당신은 소극적이고 내향적이라고. 다 그렇겠죠. 이런 분은 정말로 어디 가셔서도 항상 활발하고 외적인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어디 가셔서도 항상 조용하게 계시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떻든 간에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향적이고 외향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적이어야 돼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 성품과 모습들이 조금씩 변화돼요. 베드로 성격이 어때요? 얼마나 급진적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추진력 하나 끝내줬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행동이 먼저 앞서가요. 근데요, 그가 성령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아마 정확하게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타고난 성격 있잖아요.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이런 성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정적이고, 그리고 흐지부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들로 다듬으셔서 사용하셨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타고난 기질, 성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조금씩 그런 변화들과 은혜들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조금씩 변해가요. 어디서부터요? 우리 안에서부터.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실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요즘 뭔 일 있나 봐요? 조금씩 변해가요? 사람이 변했어요. 물론 사람이 변하면 큰일 나죠. 사람이 변하면 어때요?
생각하시는 그게 맞습니다. 그때가 가까운 거라고도 얘기하지만 실제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근데 언제 변해요?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다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언제 변하냐면 안 변하는데 사람은 죽으면 변해요.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가 죽으면 변해요. 우리가 죽으면 뭐가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주님의 향기와 성품과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조금씩 빚어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들로 온전하게 빚어져 가시고 세워져 가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굴 보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형상이,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성품과 모습들이 놀랍게 나타나는. 아까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이를 보면서, 제가 아무리 제 막내를 보니까 딱 보니까 제 어렸을 때 100일 때 사진, 돌 때 사진 그 모습이 그대로 딱 있는 거예요.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게 안에 딱 문일 있네. 제가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좋아요. 왜요? 닮으니까 좋아요. 닮으니까. 자식이 닮으니까 그렇게 좋아요. 근데요, 그게요, 여러분 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보실 때마다 우리가 주님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고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된 옛날 모습이 아니고, 당신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뭐에 대해서 나눴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하고 나눴어요. 자, 오늘부터는 원래 지난 시간부터 좀 나누려고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성령님의 은사 나누다가도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부터는 성경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잠깐 지난 시간에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고 성령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더욱더 잘 배우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가는 이유는, 목적은 뭐냐면 실제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교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또 능력이셔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최초의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우리의 영혼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내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다 고백할 수 있으시죠? 그거 여러분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죄송하지만요, 평생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몇십 년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이나 누가 가서 이렇게 신방하면서 묻는 거예요. 집사님, 심지어 장로님, 성도님,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신 거 믿으시죠? 이제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죽음 이후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그 안에서 안식할 것을 믿으시죠? 라고 물으면 대답 못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글쎄요,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교회 다니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하심들이 필요해요. 우리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에 누가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시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 생명의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놀랍게 생명을, 나의 영혼을 살리세요. 자,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내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새 생명의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지치고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 있을 때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힘이 있어요.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게 돼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돼요. 왜요? 성령님이 내 심령을,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 일어나시게 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 배웠던 것처럼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 함께하는 삶 뭐예요? 임마누엘, 함께, 만우,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또한 어떻게 해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들도 성령님이세요. 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리를 결단하고 나가게 하시는 분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또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능력, 성령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이 없으세요? 당연하죠. 저와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 뭐 학벌도 있을 수 있고요, 재산의 힘과 능력도 가질 수 있고요, 권세도 가질 수 있어요.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그런 권세나 힘과 능력들은요,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책임져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과 영적인 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요? 영적인 것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와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한 분이 젊은 한 청년인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통해서 막 역사하세요. 그래서 막 어떤 경우에 보면 막 어둠의 권세들이 나가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떤 분이 누군가가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이 이제 마귀를 대적하고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이러면 혹시라도 그런 두려움이나 생각이 안 드냐고, 혹시 그 귀신이나 사단이나 마귀가 나중에 와가지고 혼자 있을 때나 이럴 때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안 드냐고. 실제 뭐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막 자리에서 기도하고 선포할 때마다 귀신들이 나가 떠나가고. 근데 그 질문 딱 듣더니 처음에 딱 웃으면서, 글쎄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왜요? 어차피 내가 내 능력으로 귀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의 권세로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고, 귀신이 쫓겨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왜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 귀신을 이기고 제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로 바꿔놓고 표현해 보면요,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면 감사하십시오. 왜요? 그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진짜 귀해요. 우리가 그걸 다 알면서도요,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뭐요?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겸손하게 내 처지와 형편과 내가 아무것도 없음을, 내가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뭘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능력이심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키워보면 그런 거 많이 보이거든요. 애들이 조금 이제 걷고 뛰다 보면 지들이 이제 막 뭐가 되는 것처럼 날아다니듯이 막 달려다녀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한번 자빠져 봐야, 그렇구나. 그래, 그 자빠지면 어떻게 해요? 뭐 벌떡 일어나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손 들고 엄마를 향해서 날 좀 살려줘, 날 좀 도와줘, 이렇게 그제서야 손을 내밀어요. 아이에게 제일 복된 걸음은요, 엄마와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걸음이 제일 복된 걸음이에요. 안 넘어져요. 왜요? 넘어질 때 되면 닦아채니까요. 붙잡아 주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라는 부분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좀 정리했던 부분들이 한 2주에 걸쳐서 나눴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뭐 이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단순히 성령님의 선물은 재능이나 어떤 내가 잘하는 탤런트, 그걸 조금 뛰어넘어서 그 위의 차원의 의미들을 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 나타나는 그것이 이제 은사예요. 성령님의 은사는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나타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분이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분이 그 은사를 내가 갖고 있어서 내 마음대로 다 나눠주고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그런 능력의 역사하심들이, 그 은사들이 더 자주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것. 이게 이제 성령님의 은사의 이제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9가지 은사들을 우리가 함께 좀 정리하고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9가지 은사들 함께 나눴었잖아요. 눈에 대한 은사,
또 손에 대한 은사, 입에 대한 은사 함께 나눴었잖아요. 눈에 대한 은사는 뭐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분별의 은사. 또 손에 대한 은사는 뭐예요?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사실 이 세 가지들이 참 비슷비슷해요. 다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도 되어 있긴 하지만 좀 비슷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입에 대한 은사는 뭐예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통역함의 은사. 그러면 지난주에는 이제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은사들을 좀 많이 좀 정리를 했었는데요. 참 다 귀해요. 자, 예언이 뭐라고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때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거.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 그래서 우리는 예언하면 뭘 자꾸 생각하냐면 점쟁이 점치는 것처럼 자꾸 우리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예언의 은사의 기름 부심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거의 많아요. 하나님의 길과 방향을. 그래서 내가 뭘 돌이켜야 되고 뭘 보아야 되고 뭘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께 촉구하실 때, 예를 들면 그런 예언의 은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여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그 사람의 덕을 세워요. 그 사람을 세워요. 또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기도 돼요. 방언의 은사는 조금 반대예요. 방언의 은사는 거의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사용되는 은사라고도 보통 많이 이렇게 인식이 돼요. 물론 가장 처음에 방언의 은사가 터졌을 때는, 처음에 부어졌을 때는 그 방언을 통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영어, 스페인어, 뭐 프랑스어, 뭐 중국어, 일본어, 이런 말들이 배우지 않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말 자체가 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공통적으로 대화하기 위해서 주님께 주셨는가? 그거는 잘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아마 분명히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한번 선포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공적인 차원에서 방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차원의 방언이 있냐면 우리의 영의 간구. 그래서 이제 방언이 주로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 기도와 많이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으로 하는 기도. 기도에도 보면 뭐 굳이 딱 나눠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의 영으로 하는 기도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간구하게 하세요. 때때로 그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이 방언을 못 받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의 혀와 말에 대해서 내가 꽉 붙잡고 있는 이게 잘 안 놔져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방언하실 수 있는데 여전히 나는 내 입술로 똑같이 나의 말을, 나의 기도를 자꾸 하려고 하면 방언이 이게 잘 풀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봐요. 그러니까 방언의 기도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간구하게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면 내 입술의 말과 생각도 성령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사실 그렇게 썩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게 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고, 방언이 나를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그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들, 경험들을 참 많이 해요. 보면 기도가 때때로 어떨 때는 막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즐거운 것입니다. 네, 기도는 즐거운 것이어야 돼요. 또 기도는 기쁜 것이어야 돼요. 사모하는 것이 돼야 돼요. 왜요?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지겨워.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그건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 사랑하는가? 우리가 익숙치 않고 잘 해보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방언으로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참 자유함을 누리고 참 우리의 영혼이 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사람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인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삼가라, 그걸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5마디 말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 말의 의미가 사실 그런 의미예요. 방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함께 대표로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라. 그래서 혹시나 그 옆에 누가 통역해주는, 통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기도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이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귀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은사들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 방법이 뭔가? 길이 바로 뭐냐면 사랑으로 그 일들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은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요, 사랑으로 행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은 뭐예요? 내가 천사의 방언을 말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역사하심들을 나타내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사랑은 오래 참고 계시죠? 사랑은 온유하시죠? 사랑은 자랑치 않고 안 하시죠? 사랑 안 하시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계시나요? 잘 안 돼요. 결혼해서도 왜 사랑한다고 결혼해가지고도 잘 안 되는가? 사랑하고 물론 그렇지만 이해는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 유익을 구하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과 마음과 자세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요, 내 유익을 하나도 굳지 않아요. 내가 죽어도 아깝지 않아요. 내가 주는 것이 더 기쁨이 되는 것이 사랑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뭐 하라고요? 그렇게 은사들을 통해서 섬겨라.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들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또 세워가야 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능력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모하셔서 그 은혜들을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셨어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일들도 있으셨지만 이거 말고 성령님께서 하신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령님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자, 예언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예언은 어떻다고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사사로이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주관대로 마음껏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고 풀어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은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아멘. 자, 예언이라고 표현됐지만 이걸 성경이라고, 말씀이라고 바꿔도 사실은 크게 의미에서는 많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예언은 어떻다고?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즉, 이 성경은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내고 쓴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쓰셨다고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적고 말한 것이 바로 예언이고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데요. 왜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 사람과 만나서 우리가 뭘 좀 해봐야 돼요? 대화를 해봐야 돼요. 말을 좀 들어봐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게 파악이 돼요.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그대로 그가 살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인가? 그것이 똑같이 일치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이긴 하겠지만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가 진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진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어느 정도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본의 유명한 엔도 슈자쿠라고 하는 분이 쓴 침묵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또 뭐 엔도 슈자쿠라는 분이 뭐 침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몇 권 책을 쓰셨는데, 그분하고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아마 좀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참 예전에 한국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했던 참 논란을 많이 비슷하게 했던 그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이런 의미,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봐도 교회나 심지어 교회 목회자나 성도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못 믿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참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뭐만 보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들여다보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고민이나 갈등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있으면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데,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왜 해결되는가?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답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름도 없고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이 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성경책이잖아요. 왜 그 수많은 세기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읽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뭘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알아가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경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보고 그 주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른 종교에도 보면 다 뭐가 있어요? 종교에 경전이라는 게 있어요. 다 있습니다. 불교에 가면, 절에 가면 불경이 있고요, 다 종교의 경전들이 있어요. 그 경전들이 뭐예요? 그 종교의 창시자가 깨달은 진리나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기도 하고요, 또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어떤 유익한 부분들, 종교적인 것들, 종교적인 길, 윤리적인 삶,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깨달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종교 경전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차이는 바로 뭐예요? 중요한 차이는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가 이런 하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쓰셨습니까? 성경은 누가 쓰셨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정리했어요. 자, 성경이 뭐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근데 성경은 누가 썼어요? 성경은 기록한 기자들이 좀 있어요. 기록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누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생각을 집어넣으셔서 각각의 성경의 기록자들이 기록한 책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대략 한 1600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성경이 쓰여질 때하고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략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1600년이에요. 각각의 성경을 썼던 사람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는가? 약 한 40명 정도 되는 성경의 저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는 기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기록된 한 사람들, 왜 그렇게 기록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글을 써야 되는데 제가 팔을 다쳤어요.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로님, 대신 좀 이것 좀 써주세요. 이거 내용 좀 써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장로님께 불러드렸어요. 누가 쓰셨어요? 장로님이 제가 불러드린 얘기를 듣고 이걸 쓰셨어요. 자, 이게 누가 쓰신 거예요? 누가 쓴 거예요? 누구 글이에요? 제 글이에요. 쓰신 분은 장로님이시지만, 기록해 주신 분은 장로님이시지만 실제 저자는 누구예요? 저인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 참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아주 어머님들이 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학교도 못 나오시고 하신 분들이 참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글을 잘 못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잖아요. 저도 할머니가 이제 그 글을 제가 이제 유치원 때 그때부터 이제 할머니와 같이 글을 같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이제 글을 모르셨기 때문에 제가 할머니에게 같이 기억, 니은 같이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성경 찬송 다 읽으시고 보시고 이렇게 다 하셨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좀 종종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편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읽을 줄 아는 뭐 면장님이나 누구 가가지고 도움 받아서 읽으면, 아, 그렇구나,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고생하고 있구나, 어찌어찌 하고 있구나. 그럼 또 이제 뭐예요?
그 당시 전화도 없으니까 편지로 다시 아들에게 엄마 잘 있다, 힘내라 아들아, 고생하고 있지, 조금만 힘내라, 사랑한다, 이걸 써서 보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글을 알고 쓸 줄 아는 분에게 가셔서 말씀을 해주자, 이렇게 좀 써주세요 해갖고 이렇게 써요. 근데 거기 편지를 다 받아 적은 다음에 글 쓴 사람이 마지막에 맨 밑에다가 자기 이름 쓰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왜요? 이 편지는 누가 쓴 거예요? 제가 얘기해놓고도 웃기네요. 어머니가 쓴 글이에요. 다만 기록한 사람이 다른 사람일 뿐이지. 제가 이 성경 공부 책을 썼던 목사님이 몇십 년 전에 이제 목사님 서재에서 목사님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짜장면을 시키셨나 봐요. 그날 짜장면을 이제 짜장면 배달부가 가지고 짜장면을 이제 한 젊은 친구가, 아주 어린 친구가 배달을 딱 해주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하고 계시니까 뭐 이렇게 보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뭐예요? 성경이야. 그래서 성경이요? 그 누가 쓴 책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쓰셨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젊은 이 짜장면 배달하는 친구가 뭐라 그래요? 에이, 거짓말, 구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에이, 구라. 그렇잖아. 사실 안 믿어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 썼는지 믿어요. 보지를 못했으니까 못 믿는 거잖아요. 이 목사님이 참 기질을 발휘하셔가지고 뭐라 그러셨냐면, 야, 네 이름이 뭐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요? 이름 누가 지어주셨어?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진짜야? 에이, 구라. 목사님이 똑같이. 왜요? 네가 아버지가 이름 지어준 거 봤어? 네가 아버지가 네 이름 지어줄 때 네가 그걸 봤어? 그러니까 그게 한참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 말되네 이러면서 그 친구가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쓰셨지만 실제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저자라고 하지 않고 아까 기록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들이 직접 그 말씀을 적은 것이 아니라,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하시고 마음속에 주셔서 그 말씀을 그 기자를 통해서 적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의 책은 기록한 사람의 말과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성경의 저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쓰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쓰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동시에 이 성경을 읽을 때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유념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귀 기울일 때도 이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심을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절대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에 이렇게 문서 작성 같은 걸 해요. 글을 싹 쓰고 뽑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외국 전 세계에서는 거의 대부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서를 작성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데서 나오는 워드라는 프로그램을 거의 작성을 해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MS 워드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쓰지 않고 한글과 컴퓨터라는 곳에서 나온 옛날에 그 이찬진 씨가 만든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해요. 그 프로그램이 한글을 구현하고 만들어내기가 워낙 사실 초창기에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를 그걸 써왔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적어도 그 프로그램은 굉장히 익숙해요. 막 눈 감고도 다 쓸 만큼 그렇게 익숙해요.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는데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이 한글과 컴퓨터로 이 문서를 작성을 하면 어디서 이 프로그램에 이 글이 안 열리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이 프로그램에서 이 문서를 불러와가지고 확인하고 뽑으려고 하면 안 읽혀진다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프로그램이 달라서 그래요. 프로그램이 달라서 이게 열려지지 않아. 지금은 이제 조금 호환이 되기는 해요. 근데 완벽하게 그렇게 구현되지는 않아요. 왜요?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기입을 해도 안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성경은 누가 기록하신 책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받아서 적어서 기록하게 하신 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굴 통해서만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만 읽어야 뭐가 읽혀지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가 우리 가운데 읽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 깨닫게 하심,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신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해요? 읽다 보면 그렇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마음속에 이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저는 가끔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해요. 성경 말씀이 글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기도 해요. 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보통 감동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들은 그 순간에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꼭 이러한 역사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로 듣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듣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귀도 당연히 들으셔야 돼요.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머리로도 다 듣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꼭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들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읽으세요. 성령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뭘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신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읽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이시죠? 성경은 읽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보통 책들은 아무리 걸작이어도요, 보통 2번, 3번, 5번 이상 읽으면 별로 좀 흥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 내용 다 알아? 근데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몇백 번을 읽어도, 우리 평생 사는 동안 몇천 번을 읽어도, 제가 그 이전에도 제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건데요, 제가 성경 통독을 처음 시작한 게 96년, 97년 그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참 감사하게 저는 그때 성경 통독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이야 성경 통독하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 통독이 한국교회에 알려지지도 않을 때인데, 참 감사하게도 어떤 선배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가가지고 토요일날 오후까지, 밤에 새벽 1시, 2시까지, 또 아침에는 5시, 6시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 20분씩, 30분씩 빼놓고는 하루 종일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듣는 성경 통독 4경이라는 데를 참석해봤어요. 처음에는 죽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아무리 젊은 20대라고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성경 통독을 시작을 해가지고 많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봐왔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는 사실 이제 1년에 한 번 읽기도 하고 이렇게 성경 통독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사실 신방도 중단이 되고 모든 교회 사역들이 많이 멈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해 2020년 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네가 이전보다 훨씬 더 좀 하나님의 말씀 좀 집중해서 읽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년 1독 성경표를 하나씩 제가 드렸잖아요. 그거를 제가 한번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1년에 이제 10번 읽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다 조금 더 제 욕심을 좀 더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재작년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어오고 있어요. 쉽진 않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읽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조금 많은 시도가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성경 한참 읽고 있다가 저는 이제 들으면 성경 읽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이렇게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요, 영혼이 주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을 때도 종종 있더라고요. 3장 읽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 벌써 4장이기도 하고 그래요. 중요한 건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많이 이제 성경들을 이제 읽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연구해오고 읽어오고 많이 배우고 알아왔는데,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읽을 때마다 놀랍게 보여지는 말씀들이 있고요, 읽을 때마다 새롭게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말씀들과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또 그게 감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또 목사로서 참 사실 좀 이렇게 좀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전에 배우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그걸 갖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옛날 것은 또 지나간 것이 되더라고요. 다시금 새롭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깨닫게 하심과 들려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사모해야 또 그게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가운데 통로로 사용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걸작품 몇 번 읽어도 지루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00번, 1000번 읽어도 놀랍게, 새롭게, 또 흥미진진하게, 감동적으로, 기쁘게, 놀랍게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새롭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신선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사실 정확하게 이걸 인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34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모든 하나님 성경에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짝이 있다.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여러분 옛날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서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가지고. 옛날에 여호와 증인들이 와가지고 문 열고 이렇게 막 전도하면서 이 말씀 되게 많이 인용했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 뭐가 있어요? 짝이 있다라고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이 말씀 이사야 34장 말씀이 그런 의미로 쓰여진 말씀은 아니에요. 이사야 34장이 원래 무슨 말씀이냐면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인데 심판하셔가지고 그 땅을 에돔 페트라라고 하는 지금도 요르단에 가보면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거든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봤는데 놀랍게 신비로운 요새 아내가 어마어마한 왕궁과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들이 교만해졌어요. 우리 아무도 함락 못 시킬 거다. 우리는 정말 대단하다. 우리를 아무도 못 쳐들어온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 곧 대적들이 가서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어떻게 멸망시킬 것이냐면 영원토록 다시는 거기에 왕조가 세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이 누가 되게 하실 거야 하시냐면 너구리와 오소리와 동물들이 새들이 다 와가지고 쌍쌍으로 와가지고 그곳에 털을 잡고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실 이사야 34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고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봐라, 다 짝이 있다. 뭐가 짝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너구리도 짝이 있고 새도 짝이 있고 사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의미로 사실 사용된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도 정리하시기도 해요. 성령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모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시고 집필하게 하셨다. 다 모으게 하셨다. 자,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다 쓴 사람도 달라요. 쓴 시기도 달라요. 근데 어떻게 이게 한 권의 성경이 돼가지고 우리 손에 주어져 있냐는 거예요. 이걸 모으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도 바로 누구셨냐면 성령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놀랍게 이게 신비하디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참 다 모든 것들이 연결돼요.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관성 있게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똑같이 처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제와 내용과 모든 것들이 다 일치해요. 자, 몇 년 동안 쓰여진 책이라고요? 1600명. 몇 명 있었다고요? 여러분 40명 있었으면요 모여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씁시다 기획하고 준비하고 의견 나누고 서로 다 조율하고 다 맞춰도 한 권의 책이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책 한 권 쓰여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가 책을 쓰는 것도 정말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66권이 한 주제로 한 내용으로 하나로 쫙 묶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만드시고 연결시키셨기 때문에 놀라운 통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님께서 놀랍게 집필하시고 연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모두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배경과 상황에 맞는 말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나라에 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는 경우도 또 많아요. 이게 여기서는 맞는 말인데 저기서는 그게 안 맞는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해가요 어디서 떠서 어디로 져요? 동에서 떠서 어디로 지죠? 서쪽으로 지는데 어디에 중간에 어디가 있어요? 12시에 보면 어디에 있어요? 12시에 보면 남쪽 하늘 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말은 호주에 가서는 틀린 말이에요. 아르헨티나 가서는 이 말이 맞지 않아요. 왜요? 호주나 아르헨티나에서는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져요? 서쪽에서 지는데 어디로 가요? 남반부와 북반부 반대잖아요. 반대로 가요. 여러분 12월 25일은 여러분 추워요, 더워요? 엄청 춥잖아요. 호주는 그때가 제일 더울 때예요.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말이 좀 맞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시기와 세대를 뛰어넘어서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왜 놀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빗나가도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그 물으시는 물으심이 2000년 후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물으심이고 우리의 반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다음 시간에, 사실 오늘 이 부분 좀 더 나누려고 했었는데 앞에 성령님을 좀 정리하다가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말씀하시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의 내용들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간단하게 좀 일목요연하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데요,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쫙 같이 좀 정리해서 나누고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성령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 또 성경의 말씀의 유익과 또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또 정리해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